오늘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 본문으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은혜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택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좌측으로 갈까 우측으로 갈까, 해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되나, 이런 선택할 때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고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먼저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는 것은 아닌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수많은 삶 속에서 선택해야 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실패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21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다, 즉 돌보아 주셨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돌보아 주셨다. 말씀대로 돌보아 주신 거예요. 사라를 돌보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은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을 권고하십니다. 돌보고 계십니다. 이끌고 계십니다. 시편에는 쉴만한 물가로 이끄신다고 했습니다. 푸른 초장으로 이끄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통하여 권고하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돌보신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에게 행하였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주신 말씀대로 이루신 거예요. 그 이루신 것이 무엇입니까? 2절에 나옵니다. 사라가 잉태하고. 사라가 잉태했습니다. 이때 나이가 사라 89세, 아브라함은 99세죠. 사라가 잉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년 이맘때에 내가 너의 집에 다시 오리라 했을 때 그 기한에 맞춰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사라가 낳았습니다. 사라가 잉태한 것, 분명히 창세기 16장에는 사라의 태문이 닫혔다고 했습니다. 경수가 그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잉태했습니다. 닫혔던 태문이 열린 것입니다. 즉 불가능을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경수가 마친 여인이 어떻게 잉태할 수가 있겠습니까? 태문이 닫혔는데 어떻게 잉태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닫혔던 태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닫혔던 태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사라의 태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업 가운데에서 닫힌 문들이 있다면 그 문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사라의 태문이 닫혀 있는데, 경수가 마쳤었는데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시고 권고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말씀대로 행하셨으므로 하나님이 사라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태문이 닫혀있던 사라가, 경수가 마쳤던 사라가 잉태했습니다. 경수가 끊긴 여인이 잉태한 것은 이제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다. 곧 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 곧 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사라 89세 잉태하십니다. 사라 89세에 우리가 환경에 따라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사라의 환경은 경수가 그쳤죠. 대문이 닫힌 환경입니다. 그 사라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년 이맘때에 내가 너희 집에 다시 오리니 그때 너희 집에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의 환경은 경수가 끝이고 대문이 닫혀 있는데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 늙었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으리라 축복의 말씀을 창세기 18장에 주셨습니다. 18장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현실적으로는 환경적으로는 아이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경수가 그쳤어요. 사라가 나이가 많았어요. 그래서 사라가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을 듣고 웃으면서 내가 늙었고 내 남편 아브라함도 늙었는데 내게 어찌 이와 같이 좋은 일이 있을까? 환경적으로는 아이를 잉태할 수 없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닫힌 문을 열게 하시고 할렐루야 닫혀있던 대문을 열어주시고 그쳤던 경수가 다시 있게 하여서 89세에 환경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그와 같은 일이 있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일이 아브라함 가정에 축복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초월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환경에서 나의 믿음대로 판단하지 마시고 사라의 환경에서 아브라함의 환경에서 어찌 이삭의 잉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일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축복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마지막 때쯤에는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기 때문에 바로 왕이 두려워서 산파들을 통해서 산의 아이가 낳거든 죽이라고 했습니다.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는 그러한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쉼없이 노역에 힘겨워 할 때 백성들이 울부짖습니다.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그 땅을 우리들을 인도하여 달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제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킵니다. 사람이 출애굽시킨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어찌 그와 같은 출애굽의 역사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광야 40년 광야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것 때문에도 불평하잖아요.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회도 먹었고 고기도 먹었고 맛있는 것도 먹고 부추도 먹었는데
만나밖에 먹을 것이 없다 하면서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또 그 소리를 들으시고 너희에게 일주일이 아니라 10일이 아니라 20일이 아니라 30일 동안 고기를 먹게 해 주시겠다. 먹게 해 주겠다. 그러고 이제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하십니다. 동풍을 불게 하실 때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메추라기가 동풍에 따라 이스라엘 지인 그렇게 내립니다. 고기 먹고 싶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 들고 나가서 활을 들고 나가서 잡아먹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동풍 불게 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가서 주워서 먹기만 하면 되었던 거 아닙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코로나19 오늘 4단계로 격상한다고 이제 12일부터 그렇게 시행한다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정말 어려운 이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용산생명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환경적으로 어떤 닫혀있는 문이 있습니까? 사람이 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라의 태에 닫혔던 문을 열어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말씀으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을 주고 닫혔던 태의 문을 열게 하시고 그쳤던 경수를 잊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나는 미약하고 어리석고 능력 없지만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나는 미숙하고 어리석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쉴만한 물가로 이끌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주시면 닫혔던 문이 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즉 아브라함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면 있게 하시는 하나님. 18절에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 것,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중요한 것은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환경적으로는 사라의 태에 문이 닫히고 경수가 그쳤고 자기 몸이 늙어서 아들을 생산할 수 없었지만 중요한 것은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여.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경적으로는 자기 몸이 죽었어요. 사라의 경수가 그쳤어요. 그러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겠다 했으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믿음이 필요할 것 같아요. 환경 보면 낙심할 수 있죠. 환경 보면 절망적이죠. 환경 보면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시련을 만날 즈음에
너희가 감당할 만한 것만 허락하신다 했으니 이미 시험 만날 즈음에 감당할 만한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만날 즈음에 감당할 만한 힘을 주었어요. 또한 문제를 만날 즈음에 피할 길도 내놓았다고 했습니다. 환경적으로는 어려워요. 닫혀있는 문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감당할 만한 것만 문제를 허락하시고 문제를 만날 때 피할 길을 내놓았다고 말하고 있으니 어려운 일, 힘든 일 겪으신 우리 성도님들 절망하지 마시고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이때 중요한 것은 믿음에 견고하여야 믿음에 견고하여서 현실은 광야입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고기를 30일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모세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장정만 60만 명이 넘습니다. 아이와 수많은 잡초까지 따라왔는데 300만 명이 될 텐데 이 많은 사람들이 30일 동안 고기를 먹으면 우리가 가진 양과 우리가 가진 소를 다 잡아도 부족하겠는데 모세는 환경을 보았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소와 양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메추라기가 있기 때문에 네가 이제 나의 말하는 것이 응하는 것을 보리라 그러면서 동풍을 불게 하십니다. 동풍 부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수많은 메추라기가 이스라엘 진에 떨어지는데 하루길 가는 그 거리만큼 이 규빗 90cm로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쌓입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 만날 수 있어요.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려움 만날 때에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다가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이 가까이 다가온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미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여러분들이 감당할 만한 힘을 주셨고요. 아멘 하십시오. 힘을 주셨습니다. 이미 감당할 만한 힘을 주셨고 이미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준비해 놓았다고 했습니다. 피할 길을 준비해 놓았으니 여러분들은 하나님 이와 같은 어려움이 내게 다가왔는데 내게 감당할 만한 힘을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가 능히 이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피할 길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 현실을 보고 상황을 보고 판단할 때가 많이 있는데 나는 불가능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중요한 것은 말씀 따라 가면 이삭이 나옵니다. 말씀 따라 그 믿음에 견고해져서 기다리고 참고 기다리고 나아가면 이삭이 나타나는데 참지 못하고 조급하고 기다리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스마엘이 창세기 16장에 태어났잖아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 따라 참고 인내하고 기다릴 때 아브라함의 집에 웃음꽃이 핍니다. 창세기 21장 5절과 6절 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백세에 낳은 것이 기적이죠.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의 나로 웃게 하시니 이삭이 태어나니 사라가 웃었습니다. 웃음이 다가왔습니다.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참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나아갔을 때 아브라함이 100세의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 가정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백세에 얻은 아들. 이것이 기적 아닙니까? 이것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상황은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과 사라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데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시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사라의 상황, 아브라함의 상황, 현실은 나이 많아 늙었고 경수가 그쳤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내년 이맘때에 너희 집에 아들이 있으리라 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백세에 얻은 아들 얼마나 귀하고 그 가정의 행복이 깃들었겠습니까? 우리 용산시생님교회 성도님들, 이 어려울 때 시편 146편에 그렇게 말하죠.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방백을 의지하지 마라. 어려움을 만났다고요? 인생 의지하지 마세요. 친구 의지하지 마세요. 형제간 의지하지 마세요. 그 어려움 만난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다가왔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만날 때 기도할 때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어려움을 만났으면 그것을 담임 목사와 사모에게 알게 해주세요. 그래야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면 더 낫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누구나 만날 수 있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절망합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예수 믿어도 되는 것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 기록한 대로 일하신다고 했습니다. 기록한 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성령님은 성경을 떠나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요, 어려움을 만났어요. 환경을 바라보면 절망이에요. 환경을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좋은 것 얘기하신다고 했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좋은 것 얘기하신다고 했고요. 하나님께서 쉴만한 물가로 큰 초장으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털까지도 새 신발 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 모르는 것 아닙니다. 그 어려움을 가져오라 이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수고의 짐,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겠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은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수고의 짐, 여러분들이 풀어나갈 수 없는 많은 문제들, 그것을 기도로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목사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했습니다. 약속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일하신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현실적으로는 아이 낳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그 가정에 웃게 하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약속 이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를 만날 거예요. 많은 것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선택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 떠나 있는 것인지 그걸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기본.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급한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을 선택하고 급한 것을 선택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실수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급한 것을 가져와서 급한 것 처리하라고 합니다. 급한 것보다는 중요한 것을 먼저 선택하는 우리 용산 시장님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급한 것을 선택하면 계속 급한 것 처리하고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일하시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가정에 나이 많은 아브라함과 경수가 그친 사라의 가정에 하나님이 약속 말씀 따라 이삭을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씀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